안녕하세요. 7월 3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지요.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지금부터 300년 전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왔어요.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미국 인디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지요. 인디언들이 이 윌리엄 펜에게 농담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다녀오시오. 그러면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던 펜은 다음날 아침 하루 종일 걸어서 해지기 전 인디언들에게 와서는 자기가 다녀온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깜짝 놀랐지요. 다른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하여 펜은 그 땅을 받았고 그 땅은 그의 이름을 따서 펜실베니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펜실베니아 주가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들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된 길이 열리게 될까요?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지요. 오늘 1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또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말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 여종인 하갈을 내어주며 하갈의 몸을 빌려서 자식을 낳자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고 핑계를 댑니다. 누구의 결정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닫으신 것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10년을 기다린 거죠. 이제 75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라는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안 주신 것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려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었어요. 이건 하나님도 이건 못해요 라고 생각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물이 없는 무인도에서는 빗물이 유일한 식수가 되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그릇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그릇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큰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세요.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셔서 더 큰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십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세요. 큰 믿음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사라는 모욕감을 느껴요.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은 이유가 남편이 아닌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하갈이 자기 주인을 깔보아요. 이제 하갈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 자기는 아이가 만약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갈은 이 사라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 커지게 됩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가서 억울하다고 책임을 지라고 하지요. 책임은 무슨 책임일까요? 사라가 시킨 것 아닙니까? 사라가 시킨 대로 사실 한 거예요. 근데 사라가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판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갈은 첩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라고 판정을 내려줘요.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이 학대가 너무 심해서 괴로워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공처가예요.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사람의 말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장 8절을 보면 천사가 묻기를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천사가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가요. 그리고 묻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러자 하갈이 말하기를 사라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곳이 없네요. 임신한 몸으로 가나안 땅에서 도망쳐 나와서 고향인 이집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이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천사는 하갈을 살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내가 임신한 아이는 아들이라고 알려줘요. 아들이 왜 중요하다고요? 아들은 중요해요. 딸이면 상속자가 될 수 없는데 또 어딘가 시집가게 되고 그래 버리는데 이 하갈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아브라함도 자신을 여주인 사라에게서 던져주고 모른 척하죠. 사라는 자기가 죽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게 이르죠. 그러나 천사를 만난 하갈은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생각하게 하셨고 하갈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여종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죠.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마시던 그 샘의 이름을 짓는데 부엘라 헤로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힘겨운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죠. 하갈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참고 견디세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사고를 치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이제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고를 쳤으니 벌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망친 계획을 가지고 새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랍을 만들고 이삭을 통해서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믿음 없이 실수하고 사고치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벌 주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망했으니 내가 책임져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저지른 실수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여종 하갈에게도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